여러분 가족의 대강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MBA 하세요? THC. 네? 대학은 다 졸업하셨죠? 저는 우리 박용원 교수하고 같이 시간대 동기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동기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에서 공부하시고 저는 민스터하고 브루클린에서 70km 동쪽으로 위쪽에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학교 것이죠. 제 관심은 선교신학에 있어서 비교적으로 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은 목회하고 있어서 선교신학적인 분야에 많이 관여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예전에 해놨던 것을 한번 우리 후배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특별한 저의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선교신학을 하다가 보면 알겠지만 선교신학에 크게 두 가지 주류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쪽은 보수주의적인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교도든 전부 다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지옥의 자식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하고 그래서 이쪽에는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가정과의 대화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 완전히 이쪽 반대쪽에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 맥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서 타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고 부처도 마음에도 그리스도고 오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로맨 캐톨릭에서는 바티칸 제2공회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벌써 분석을 다 있어서 로맨 캐톨릭이 과연 우리 개신교와 같은 나라의 종교냐라는 것에 많은 의문점이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신학의 큰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저는 그 말을 쓰기 참 좋아하는데 복음주의적인 라인에서 어떤 선교신학에 뚫고 가는 그런 길이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학문입니다. 학문이라고 할 때는요 고집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그들을 이교도라고 하는데 이교도로 얘기하면서 그들을 그냥 지옥의 자식들로 마귀의 자식들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학문적으로 뒷받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숙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숙제가 뭐냐면 과연 그런 선교신학에 있어서 타종교의 대화에 있어서 과연 우리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무엇이어야 된다. 타종교의 대화를 완전히 너도 나도 다 똑같다. 그래서 너도 구원이고 나도 구원이다. 라고는 자유주의 입장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 라인과 대화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밀고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보수주의 라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복음주의적인 라인인가.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것과는 달리 좀 더 성경에 입각하여서 그렇죠? 좀 더 복음을 어떻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보수하는 그런 보존하는 그러한 운동을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보다는 복음주의가 더 올바른 정통적인 신앙의 맥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늘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아직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 주면서 간구식으로 어떤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목표로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오늘 이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해석해서 복음주의적인 나라에서 성경의 신학, 이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든 대중과 혼합 뭐라 그럴까요? 같이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선교신학의 맥락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후발주자로 이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글쎄 뭐 피곤하신 분들은 뭐 주무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되고 몇 분이라도 저의 의지를 좀 깨달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복음주의 라인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피터 와이라우스라고 하는 분, 우리 복음주의 라인에서 거장이죠. 트윈에 대하게 그 교수님하고도 많이 이야기해 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복음주의적인 라인인가 하는 것을 많이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복음주의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무식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당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은 학문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밑에 증거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풀러 신학을 피터 바이라우스 교수님을 독일의 특명에 계신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미국에서 제가 동양성교회 선교 목사를 있었는데 그때 초청을 해서 같이 있는데 그분이 풀러 신학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제가 모시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때 피터 왕너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는 좀 이상한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 이단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정죄 받으신 분인데 그분도 만나뵙고 그러신다고 갔는데 그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학,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의 논문이 쫙 있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논문들을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교에 교수하셨던 분들의 논문들도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것을 논문이라고 썼는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굉장히 창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논문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저의 바램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드리려고 조금 앞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학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나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쓴 것이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타전과의 대화였습니다. 도서관에다가 그걸 비치해놨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제 논문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다른 분들이 논문을 쓸 때 다 제 논문을 갖다가 베꼈습니다. 한국에도 그것 때문에 논문 그거 베끼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또 사랑의 교회 오정일 목사님 같은 게 그것 때문에 저기가 하는데 그러진 마세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안 쓰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제 걸 갖다 비껴 쓰고 그리고 그 제 논문을 가져가 버려서 지금 대학원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제 논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몽고개를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논문을 쓴다는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시고 목회하시고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문제고 학문하시려고 한다면 학문적인 양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목회학 박사입니다. 목회하시면 되지 뭐 목회학 박사를 그리고 어디 낼 때 좀 박사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문을 하시려면 그 길로 들어서시고 아니면 그냥 목사님으로 그냥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아닌가 보죠. 박사학위가 있어야 좋은 교회 가능가 봅니다. 그래야 인정해주는 세계가 됐고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서로 너무 길었는데 시간 되는 데만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럼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질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TV를 보는데 누구니까 우리 한국의 야구 선수 LA 다저스에 가는 류현진이 1승을 드디어 올렸답니다. 야 굉장하다. 누글누글하게 잘 던진다. 또 LPGA의 박인비 선수가
크래프트 랍스터 세계 4개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기록으로 총받은 장면을 보고서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이 없고 이제 우수성을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 세계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이 현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선교에 있어서만 타종교와의 문제, 타문화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문제시 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기에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와서 우리 집사람의 친한 친구를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보라 해서 만났는데 그분 따님이 이번 어저께 주일날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같이 유학생인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이슬람 교도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척 했는데 마지막 결혼식장에서 이제 다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는 반드시 이슬람 교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못을 받고 그를 체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참 일들이 이제는 내 주변에서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벌써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타종과의 접촉, 대화 문제는 이제는 멀리 갈 사람들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다종교와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처음부터 만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카테고리와 범주화 시켜서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 기독교적인 대화의 입장을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입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결론을 낼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학문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의 입장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비학문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개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복음주의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를 천명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에서 특히 타종교의 대화의 그런 모든 그때마다 무게를 크게 초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중세로 들어가기 그 이후에 이슬람교와의 그런 문제 그리고 16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신의주의, 지국주의 정책과 함께 맞물려 이루어졌던 기독교 선교와 그리고 19세기 이후의 현대 기독교 선교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봅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 그건 장수가 젓가락 8대 하위줄을 몇 번해요? 장수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많은 책들을 읽어가시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작업부터 드디어 해나가는 것이고 그 단계마다 여러분이 학문적인 질문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초기 기독교의 그런 일이죠. 한번 넘겨보시면 타종교에 대한 초기 교회 접촉 방법 초기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고 초기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적인 용어지만 초기교회는 선교학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타종교와의 접촉한 방법은 세 가지 중요한 점으로 분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곧 유대교와의 접촉, 그리고 첫 이방인 선교사 바울의 선교사의 태도,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세계와의 접촉, 이것이 처음 우리 기독교가 선교, 복음 전파의 그 길에 있어서 그렇게 당했던 특별한 그런 그 범주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와 둘째 부분에 있어서는 타종교와의 접촉에서 배타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의 외적 태도를 볼 수 있으며 셋째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안에 내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와의 접촉입니다. 첫 기독교의 타종교의 접촉은 유대교와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처음부터 유대교와의 만남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이 만남의 방식은 양면성이 있었는데 아돌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글에 의하면 디아스포라의 산지에 있는 시나고그들은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단지 어린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우물, 라틴어로 폰테스 페르세쿠치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기독 공동체의 성립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기도 했다. 즉 유대교의 만남은 한편으로는 박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발전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기독교의 처음 세움 역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하르낙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비록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의 원상은 유대교이지만 다시 말해 기독교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종교이지만 유대교는 기독교의 대하에는 타종교이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위에 세워졌기에 기독교는 유대교에 감사하여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이셨다. 그분은 이 전통적인 유산에 굳게 서셨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심과 이 백성에게 자신의 영혼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공기 안에서 숨을 쉬셨다. 좀 설교적인 표현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풋노트를 달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논문은 설교문이 아닙니다. 논문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학위 논문은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빌어서 인용을 하여서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학위가 끝나고 훌륭하게 된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학문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이렇게 석사학위를 쓰고 박사학위를 쓸 때까지 지도 교수님의 지도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독일에서 논문을 쓰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라고 썼다가 지도 교수님한테 혼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 생각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플러신학에서 본 논문들은 전부 에세이적인 그런 수필적인 그런 색채가 있었는데 전부 자기 생각들을 쓴 것입니다.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나는 아직 배우고 있고 학문적인 그런 가설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인용들을 거기에 풋노트로 달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한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학문에 있어서 저희 논문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작업인 것을 그렇게 해보시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정전적인 유산에 굳게 서셨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심과 이 백성에게 자신의 영혼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공기 안에서 숨을 쉬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라는 말로 표시되기도 한다. 둘째, 두 종교의 하나님 이해에 있어 같은 점이 많습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같습니다. 셋째, 이것들과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교훈과 가르침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데 있어 전처 작업으로 가장 높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에게 곧장 성서로 이어진 septuaginta, 또 기독교 의식에서나 제식, 예배, 그리고 초기 교회의 기도 문서나 설교, 문학에서까지 유대 디아스포라의 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음에는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유대 시나고그에서 처음 선교사역을 실행하였습니다. 가나안 고국을 떠난 헬라 세계에서의 기독교 확장을 위해서 유대교의 공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란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개혁적인 운동이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자체 신학과 자체의 형상을 위한 조망과 방향을 발전시킬 때까지 유대교 안에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초창기 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면들도 작용했습니다. 조금 처음 듣는 그런 생소한 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가면서 머리에 잘 담고 있다가 마지막에 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낼 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부터 머리에 두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정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의 접촉 방법은 상호 거절이었습니다. 사실 마틴 그린은 실패, 독일어로 미스 에어폴크라고 얘기했는데요. 영어로 페어리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story of the attempt to evangelize the Jews in the first 200 years of Christianity was on the whole of failure.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두 종교 간의 관계는 더 나아가 정치상에 있어서는 상호 징후의 전쟁으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엽의 근동에서의 이들의 만남은 상호 적대의 비참함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시기에 비잔틴 황제가 팔레스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유대인 봉기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대처하였고 이에 유대인들도 피리 나는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이때 팔레스틴 황제는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이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마치 네로 황제 때에 로마를 자기가 태워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썼던 것처럼 이런 것에 이용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요, 결론적인 이야기에서도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교리적인 면 가지고 그렇게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헤게모니 쟁탈전 이런 것에서 타전과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 우물 안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쩌면 유대교와 그렇게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종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기에 들어와서 이슬람보다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 그리고 그 황제가 이미 기독교 안에 그런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 황제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박해했다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나 똑같이 이교도로 취급하죠. 우리처럼 같은 아브라함, 같은 구약, 같은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림없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좋아하지 마세요. 동반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같이 우리 어느 학교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에서 온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돈의 문제에 딱 관련되니까요 얼굴을 싹 바꾸고 같이 하는 학과에 친구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히틀러도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참선가 되는데. 자, 11세기 말 두 종교를 화해할 수 있는 상호 반박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 유대교 편에서의 기독 신앙과의 불일치성은 할례 문제, 제의적 율법들과 유대적 전통들을 지키면서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즉 구약 성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직접적인 율법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더 이상 결정적인 계시로 간주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세례를 주며 기독교인으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할례 같은 건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 자기네들에게 들어올 수 없는데 기독교는 일찍이 이런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교리적으로도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거절과 비난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며 모든 선지자들이 목적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명히 다르게 구별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거절했으며 기독교 측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이며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유대교 안에 머물거나 그 밑에 종속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유대교와의 접촉 방법은 상호 거절 또는 배타성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문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몇 가지 문제, 특별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상반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배타성으로 서로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가서 이방인 선교사로 초기에 이렇게 대두된 바울 사도님의 태도에 있어서 사도님과의 만남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기록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 소명의 경험으로 그의 여생의 삶과 행위가 결정되었는데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로 첫 이방인 선교사 바울은 그 당시 다른 기독교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계시의 증표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율법이 없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완성이시며 그들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힘을 주어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도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선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자들의 그 노선 속에서 선교신학적인 맥락에 주창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님처럼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캐리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교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고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문적으로 인정해내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입장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삭제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신적인 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상적인 교훈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는 데서 더욱더 약화되어서 혼합적으로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석가모니도 예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자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선교신학을 해봤으니까 선교신학의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비체돔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비체돔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뭐 제가 뭐 큰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해도 뭐 모르시겠네. 여러분 그러면 비체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미쇼데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미쇼데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라틴어로 미쇼데이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쇼데이, 비체돔이 이야기할 때 총체적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미쇼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진영에 있어 미쇼데이 개념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교이기 때문에 공자도 석가모니 또 마호메도 다 같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리스도로지를 심하게 다치는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교신학이 그래서 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쇼데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미쇼데이의 변천사라고 하는 것으로 논문을 좀 쓰셔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맥락을 잡으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비체돔이 처음에 1960년도에 그것을 주장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이 에큐메니칼 진영에 나오면서 WCC 계통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미쇼데이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기독교 선교를 인간하냐 복음하냐라는 두 로잔 언약에서 로잔 회의에서 그런 것을 피터 바이라우스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많이 다루는데 피터 바이라우스 교수가 쓴 인간하냐 복음하냐라는 조그만 책자인데 그걸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거기서 이분들이 인간화의 모든 그런 일들에 바로 이 미션의 관점을 대입시켜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건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자도 마음에도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흘러나가는 자유주의 선교신학에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 조직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훈 교수님이 얘기할 때 선교신학이 모든 신학의 완성이라고 맞습니다. 역사신학과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을 다 망라한 것이 선교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신학을 하는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참 죄송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성서신학적인 매직을 가지시고 조직신학적인 매직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영환 교수님이 책을 하나 썼다고 저를 주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아주 여러 방면에서 좋게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한 책이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많은 책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해서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성서신학적인 그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조직신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고는 분명한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뻥뻥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 그 부분이 참 중요하고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복음주의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할 것인데 다시 한번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선교신학자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그분들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WCC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처음 선교사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것이 1948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처음 제1차 WCC 대회가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 IMC가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컨퍼런스와 선교사들 협회, 뭐 이런 그 많은 운동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들을 이 세계 교회 연합회 운동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생겨진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독불 장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연기를 지어서 청년 운동도 필요하고 청소년 선교 운동도 필요하고 대학생 선교 운동도 필요하고 이런 회의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출발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던 그 초심의 선교사들의 마음이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선교사를 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조금 이따가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그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정말 자동차를 타고 막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팬티도 안 입고 다니는 그들이 더 걱정 의심 없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들에게 뭘 갖다 주냐,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리고 폴트리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는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들의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생기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신학교에 조직신학부 안에 선교신학부가 자꾸만 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뮌헨대학에, 뮌헨대학에 거기 벌써 1980년대부터 선교신학부가 없어지고 조직신학부에 선교학부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부심의 영화 보셨죠? 비행기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콜라병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때리기도 하고 강도 이렇게 훔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여자분 남자분 다 팬티도 없이 브레이즈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고국에다가 무전을 치고 편지를 보내서 그저 컨테이너 하나씩 팬티와 브레이즈를 갖다가 풀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서부터 다른 사람 팬티를 훔쳐가는 도둑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도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살았는데 문화가 그 문명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남의 팬티를 훔쳐가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선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야, 이 사람들의 도덕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어서 그들이 다시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와서 우리 눈치챘을 것인데 그런 생각들 속에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션데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히려 타종교와 타문화를 중시하는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로 그들이 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아이 더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밑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지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션데이 관점에서 그리스도로지가 다시 재해석되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음에도 공자도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데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감신대 변상한 교수가 폴 리터의 No Other Names라고 하는 책을 그죠? 번역을 해서 한국사에 많이 했던 걸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 그런 개념들이 이제 자꾸 선교신학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초기에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신학, 이제 선교신학적인 그런 맥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 진수인 케르마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고 그 선교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어나가고 지금도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있죠? 바울.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도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 마찬가지로 선교의 능력이 이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나 바울의 선교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의 구속과 무엇보다도 부활로 자신의 보냄받음의 내용이 최고 정점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졌으니 곧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모든 자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선교의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그 원동력, 그것 때문에 선교의 것입니다.
성서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론적이거나 조직적인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없을 뿐 아니라 대화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뜨거운 접촉과 적극적인 개인적 만남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을 성서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바울 로마서 1장 18절, 2장 24절에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계명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된다고 했죠. 이는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방 종교들을 수긍하지 않았으며 그 추종자들 역시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시며 그들의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 예시와 특별 예시 이런 많이 교시에서 배웠죠. 금행학 속에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신인식의 가능성, 독일어로 보테스 에어캔누스 메리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인식의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금석은 예수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신적인 구속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앉아서 하시죠. 괜찮아요. 다리 좀 운동이 단련됐을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주 형상,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시다라는 형상과 범우주적 계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법 사상인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 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생각. 바울 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사상이었죠. 그 다음에 범우주적인 계시. 모든 우주적인 삼라만상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일반 예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연법 사상. 그럼 자연법 사상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요? 렉스 라투레 게당케라고, 렉스 라투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고 게당케는 독일어인데, 그래서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쉽게 빨리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법 사상 아시나요? 한국에 와서 제가 TV 토크쇼를 들었는데 한국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식층의 생각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에서 바람피는 것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그리고 아직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벌써 20-30년 전만 해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동성연애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을 따라서 성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향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는, 남자보다 여자를, 또 여자보다 남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취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환영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성연애를, 동성 이런 것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 때 그 성의 죄악 가운데 가장 극심한 죄악의 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극심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동성연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법 사상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자연법이 그대로 실현돼서 나가게 되면 동성연애로 인하여 인류는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자연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연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교시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 자연법적인 현상 속에서 동성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고 다 같이 하면 그럼 세상의 역사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컨텍스트를 놓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한국의 신학을 미국의 신학을 많이 받아서 컨텍스트를 많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거 참 큰 위험인 것입니다. 윤리가 뭐냐라고 얘기할게요. 네, 윤리가 뭐냐고 얘기할 때 기독교 윤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윤리에 두 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적인 미국을 비롯해서 그런 지역, 여러분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독일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이 유럽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신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독일은 10년 살고 미국에서 지금 거의 20년 살고 있는데 양쪽을 바라보면서 미국보다 독일이 아직까지도 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조금 딴 길로 가지만 좀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거기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의료보험비를 한 달에 3,000불을 냅니다. 근데 내가 1,000불을 번다고 하면 그저 한 100불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를 내는 것을 통해서 전 가족이 다 그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받아요? 돈 한 푼 안 내고 모든 수술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빨까지 눈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000불 의료보험비를 내는 분하고 100불 의료보험비 내는 분하고 병원을 똑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3,000불 의료보험비를 내는 사람이 왜 나는 3,000불 내는데 100불 내는 저 사람과 같은 의사를 쓰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프랑스 전쟁과 독일이 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우리 놈들이 일어난 것이 피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독일 공군에도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때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산업부문을 일으키자. 우리가 좀 더 잘 살자. 좀 더 정말 이런 공장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자.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정신적인 혁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누군 100불 내고 누군 3,000불 내냐. 여러분 거기는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는 유치원비를 500불 내고요. 어떤 아이는 무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500불 내는 아이가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우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독일 이런 나라들 생각하는데 안 돼요. 정신적인 그런 생각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에 그 윤리적인 체계에 뭐가 있냐면 What we do. 윤리가 뭐냐? What we do. 또 하나의 라인에서 자연법 하다가 이상한 데로 나갔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계에 지도자들이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What we must do. what we do.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실용주의 그 국가들, 사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 거지가 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특별히 뉴에이지 사상 가운데서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가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세상에서 끄집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맛보기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것만 얘기해주는 겁니다. No. 이것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What we must do. 무엇을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에서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윤리의 큰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what we must do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what we do로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쇼맨식적이고 복음이 아닌 자연법 사상을 통해서 옛날에 멸망당했을 그런 세계를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잘못된 기독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요, 이 자연이라고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정말 이 리비도서부터 시작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좋은 거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우리 사람들의 육체적인 것에 관련된 것들은 그것대로 나가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협지 많이 읽어보셨죠? 무협지가 어떻게 됩니까? 운수가 나타나가지고 가족을 다 죽이는데 어떤 애가 살아서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참 어렵게 수렵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딱 돌아와가지고 또 그 원수를 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속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 되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또 씨앗이 있어서 거기 또 누가 자라서 또 그 사람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끝낸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성경이 우리 인류의 윤리적인 것에도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자연법 사상을 끝내 완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 그 의도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싶은 거예요.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거 도둑질 해야죠. 한탕주의로 나가야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고요? 무슨 말합니까? 취향은 예쁜 여자를 보면 멋진 남자를 보면 갖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그대로 다 하게 놔두죠. 그럼 똑같이. 일 안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그럼 그 취향도 인정해 줘야죠. 도둑질 하는 것 1년, 2년 징역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취향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그 취향은 안 되고 이 취향은 되는 겁니까? 좀 제가 흥분했는데 이 복음 주자들이 좀 이 맥락을 더 붙잡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좀 정신 차려서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 알죠?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 분 혹시 좋아했던 분 있어요? 제가요 한국에 와서 CBS 뭐 이런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분이랑 똑같이 설교하시는 분들 봤어요. 학을 뛰겠어. What we do, no. What we must do. 기독교 안에서 콘텍스트에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갈 길을 가르쳐줘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오기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부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빼는 부활만 얘기하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 죽여버려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더 하나님 위해서 멸망의 가지양으로 서게 되는 일부로 나가게 되는데 정신 차리게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네, 하세요. 제 페이스북에 하나 올라온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살에 관한 것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기 하면 정부 때문에
자살이 죄다라는 것은 가늠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늠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가장 큰 죄의 의미가 뭐냐면 목숨 생명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우리 박원원 교수님 처음 시작할 때 한 것처럼 내가라는 생각 속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가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죄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가가 주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회개할 순간을 잃어버리죠.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할 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울증과 같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정신병의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어떤 편이냐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 판단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많이 사람들을 정죄해 왔어요. 정죄는 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분이 자살했을까라고 이렇게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게 내놓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라는 목회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러나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가늠자를 통해서 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논다고 어머니를 찔러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비도덕적입니까? 부도덕적입니까? 아니면 초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인 범주에서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죄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무의식적에 찔러 죽였을 때는 마치 도피성과 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많이 넘어가야지. 네. 자연법 사상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성경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모든 당신의 서신에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법 사상의 완결이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단호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don't 둘 중에 하나지. 그랬으면 좋겠다. 청해용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자연법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 큰 그런 영향을 끼치고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장애를 책임질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주의적인 라인을 가지고 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연법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법의 완성은 성경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뒤에 학문적으로 배경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어쩔 수 없이 진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갔는지 세 번째죠. 네, 여러분들 모르면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결정적인 분이시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행전 15장 1절 이하에서 할례의 문제로 보이는 것처럼 유대교에서의 할례를 근본적인 구속에 이르기 위한 조건의 예표라 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의 끝이십니다. 이로 바울에게서 타종교 이방인 유대인을 포함해서 접촉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우월성의 사상에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들에게서나 인간적인 것에서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다고 인정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으로 자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자, 3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세계와의 접촉, 기독교의 세계적 종교로의 발돋움을 위한 애적 정비,
여기에서는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서 내적으로 다른 정신, 즉 다른 철학이나 다른 문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음을 보인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서도 바울에서 본 바와 같이 케르마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적 전개의 발전에 있어서 그 당시의 정황, 즉 문화적 상태를 이용했어야만 했지요. 하르나 교수는 이를 종교적 혼합주의, 렐리기오제 신크레티스무스라고 일컬었고, 라다 크리시나는 이를 초기 기독교의 서구 사상이나 신앙에 대한 수용성, 아프남의 베라이츠샤프트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여기에 나오는 여러 혼합주의라는 말이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하르나기 쓴 이 혼합주의는 종교 혼합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종교 지금 세대 종교 혼합주의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나 그들 주위의 의식과 신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기독신앙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역시 그들이 종교에서부터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학파와 정의가 무슨 그 어떤 뭐랄까요, 그렇게 터미널로지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을 만드는 일들 이런 것, 그리고 사변화 하는 작업에서 그들에게 이미 놓여져 있는 익숙한 조류인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헬라 종교와 철학을 통하여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그런 맥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거기와 함께 이렇게 발전시켜 나온 것을 봅니다. 라다 크리슈나는 서구 문화가 기독 문화의 영향인데 이는 적어도 그리스도 로마 문화의 영향력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 로마의 영향력 속에서 되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바울 사도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와의 접촉 속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또 부율법 속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 모든 이런 문제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을 더 중시하게 되어서 유대교에게 배타성을 가지면서 케르마를 완전히 굳건하게 지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케르마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상당히 굳건하게 붙들면서 이방 선교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들과 그리고 헬라 철학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토착한 문제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토착하게 대한 대답이 벌써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덕택을 많이 받는데 이미 기원전 1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리스 로마 철학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과 관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르나의 주장처럼 그 후 황제시대의 종교적 관습적 그리고 문화적인 종합적 정황들은 초기 기독교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헬레니즘과의 동화, 어시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죠. 그다음 기독교적인 혼합주의, 싱크레티스무스, 하르나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죠. 인간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헬라 세계 속에서 자라난 유대 기독교인들과 동시에 선교사들, 예를 들어 스테반, 빌립, 바나바, 아폴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선교사들이 아니었죠.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죠. 물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헬라 문화에서 자라나고 로마 신권이 자였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최초로 그들이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이교의 문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국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코이네로 그리스어 사용권의 문화권의 기독 신앙 고백을 영향력 있게 펼쳐 나갔습니다. 이로 한편으로는 최초 선교 작업에서 상황, 즉 놓여져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설명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에 있어서 동화나 혼합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이죠.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잊어버렸습니다. 구약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가신앙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가 여러분 자음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옷을 다시 입고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지 야훼라고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잊어버린 거 아니었다가 최근에 와서 발견돼서 야훼는 imperfect 형인데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고 영어로 번역되기보다는 I am going to be that I am going to be 또는 I will be that I will be라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해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좀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예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우리 좀 양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의 분들 아니십니까? 쌍놈들처럼 예수 물론 친구도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저는 찬송가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것만 나오면 전부 예수님을 고쳐서 부릅니다. 왜 어떤 찬송가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제가 양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그 탈북한 아이가 목사님 맞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앞에서요 김정일 동북에다가는 금방 수첩이 나온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여 아바이신 영웅이시여 대원수이신 우리의 위대한 수령 이렇게 얘기를 앞에 수식을 잔뜩 한 다음에 김일성 수령님을 하지 않으면 수청당해요. 아니 그런 속임수 사기꾼한테도 그렇게 칭호를 붙여주는데 우리들의 대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에 인자는 못 붙여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읽어가지 맙시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다른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언어의 결착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한국의 캐톨릭에서 하느님이 맞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Gott라고 G-O-T-T라고 영어의 God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틴 계통의 언어를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서는 데우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어에는 데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그쵸? 신에 대한 그런 그 명칭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번역해 나가면서 그들의 말로 사용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설명해 줘야만 하는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저 산골에서 사는 강원도 여기 사신 분이 있으세요? 요즘은 다 금방 옛날 제가 사실 아주 드물 산골 그냥 평생 나가도록 그 산골에서 도시 구경 한 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배 타고 서너 시간 가는 그런 섬들에서 사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 3학년 돼서 방학 때만 되면 하기봉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요 섬이 하루 돌면 다 돌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경로잔치를 해서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2만 조만원 다 돌렸는데 국민학교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는데 60년 만에 처음 그 섬에서 그런 분들에게 서울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거기는 2층도 없습니다. 다 초가집.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집은 스레트집이었습니다. 기관집도 아니고.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이 있어. 높은 그런 층들이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맞는 표현을 하면 초가집 위에 초가집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위에 초가집도 하나 더 있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초가집 위에 초가집 올라갔다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생각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예를 드리냐면 성경이 이방세계에 복음이 이방세계에 전달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와 사상 체계와 문화적인 문명적인 체계 속에서 그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말 코이네와,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헬라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성경에 삽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셔야 제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서 휴식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최초 설교 작업에서 상황, 즉 놓여진 재료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예거에 의하면 그 독일어는 저희가 야 발음이 나죠. 그래서 제거가 아니라 예거입니다. 예거에 의하면 그리스도 로마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준 것 중에서 종교나 황제 숭배보다는 철학이 크다고 합니다. 이 생각은 트레거라고 하는 사람과 카울 바우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카울 바우스는 헬라의 종교적 정황은 초대 선교 시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황제 숭배와 본래 그리스도 로마 신비 종교들을 몰락하고 있었으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제성에 대한 그들의 논쟁성 때문에 헬라니즘 종교 세계의 종합적 상황이 기독교와 대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혀 내적 접촉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종교들의 비어감의 느낌, 몰락의 징조, 이 독일어의 다스 게필, 레어레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게필은 느껴, 필링 이런 뜻인데 어떻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비어감의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설명을 두게 했습니다. 다른 세 종교, 기독교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즉, 이 비어감의 속으로 소식, 보차트, 복음,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소식을 높은 도덕성의 모범을 전함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 로마 영향권의 삶 속에서 실증을 느꼈던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게 해주었던 것이다. 비어감의 느낌이라는 말이 조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때까지 그리스도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들의 그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의 허구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동적인 그런 삶을 느끼고 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다이나믹이 선교에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로 분명해진 사실은 기독교 영향을 준 것은 절대로 황제 숭배나 신비 종교들이 아니고 단지 철학의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취를 요한복음에서 특히 찾아볼 수 있는데 마틴 피셔 같은 사람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는 데 있어 헬라 철학은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조들의 그의 선물 그리고 그의 의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스토아 학파의 자연신학이 기독교의 전수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헬라 철학에서 받았는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스토아에서 문서 해석의 알레고리적 방법을 받아들였고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대교의 시각 철학자이었죠. 그래서 볼 수 있듯이 플라톤은 정신적인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으며 조용한 가운데 영적인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였으며 보이는 세상에 온전치 못함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까지 유대교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 플라톤의 그런 세계 속에 이제 그 세계가 이 기독교에 삽입이 되면서 상당히 정적이고 기도하는 이런 명상하고 경건의 그런 삶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기독교에 삽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라투리티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세계의 다양한 철학적인 방향들과 기독교가 접촉을 하여 다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쿠리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후계자 페리페티커, 치니커, 그 다음에 피타고레어, 그 다음에 스토이커, 그리고 플라토니커 등은 각각 그들의 방식대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주 부류가 더 많이 성경에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는데 곧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 학파입니다. 스토아로부터 기독교는 스토아적 사상인 인류의 하나됨으로부터 공동적 소유가권에 대한 생각, 교회의 우주적 포괄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의무와 섭리, 도덕적인 자유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 종들의 동등권에 등에 대한 해석과 외부적인 것, 겉모양 물질 분량적인 것에 자유한 생각 이런 것들을 스토아 학파로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상은 스토아보다는 플라톤 학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에서 받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로고스 사상입니다. 이 로고스 사상은 플라톤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이 플라톤이 쓴 그런 단어들을 기독교가 쓴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어 성경은 도라고 그렇죠? 도라고 중국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에 있는 상황 정황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말과 사상과 철학 속에서 그것을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스토아와 플라톤 사상들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플라톤에서는 로고스 사상과 같은 그런 것들 쉬고 나서 플라톤의 로고스 사상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서 이런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독교가 영향을 받아서 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말씀을 그때의 상황과 정황 사회 속에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그런 사상들, 철학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스토아보다는 플라톤 학파에서 영향을 더 받았는데 플라톤에서 받은 것은 로고스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창조설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온전하신 하나님과 불온전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자와의 신에 관한 편에 지구하시는 로고스이시며 이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초기 기독교 100년의 의미 신앙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은 기독교 선교의 처음부터 이교적인 것으로부터 혼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전적으로 혼합주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위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혼합,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라다 크리슈난이라든가 또는 그 누굽니까 금방 그 사람 이름 잃어버렸는데 누구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앞으로 넘어가야 하겠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혼합주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순수한 복음에는 이런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필로가 헬라 철학으로 자기의 종교인 유대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긴 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자체의 길에 거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자기의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적인 것을 이교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체 형성화를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것들을 이용했다라고 사용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적인 것, 주로 철학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기독교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와 스토아 사이에는 근본적 상이점, 다른 점들이 있어서 서로 동화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곧 스토아의 근본에 놓여있는 다신론적인 생각, 이런 것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죄와는 상관이 무관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다신론과 유일신론이 서로 다르고요. 더욱이 과거나 황금 시기, 과거의 추정적인 그런 그 스토아 철학과는 달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기대 이런 것들은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와 서로 상관된 것이기 때문에 삽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마적인 것으로부터 단지 신앙의 정신으로 관계되는 것에서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자체 안에서는 그리스도마적인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게르마는 그대로 존재한 가운데 이방 민족들에게 선교를 위해 선교사들은 도착적인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복음의 도착과, 여러분 여기 인쿨투어라치온 복음으로 그렇게 제가 사용했는데요. 인쿨투어라치온, 여러분 도착하라고 하는 말 영어에 보면 그 원주민화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의 도착화, 쿨투어라고 하는 말은 문화, 컬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 안쪽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 도착화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볼수 있습니다. 즉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접촉에서 보듯이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사상과 철학의 체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 로마의 사상, 철학, 종교로 인한 복음의 진수를 혼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 우리 오이천 교수 저랑 같이 비밀 공부할 때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에서 좀 아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하고요.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오리지널 어떤 포인트,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근본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가 이 포인트에서부터 생겨진 그 그림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렴풋하게, 완전하게가 아니라 어렴풋하게 볼 수 있냐면 이 근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근본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림자죠. 이 근본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모든 우주의 근본이 있고 모든 윤리와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의 근본되는 그 근본 원리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플라톤의 철학의 아주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알죠? 그분이 철학을 하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에 대해서, 신이라고, 철학에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철학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말로 딩 안 짓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딩이라고 하는 말은 띵, 사물, 그 다음에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앱, 이거는 셀프. 아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독일어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철학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신이에요. 딩, 안, 짓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 셀프.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읽었을 때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셀프,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 자체라고 하는 말로 뭐라고 독일어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그리고 이 세계도 사실상 그 어떤 아주 작은 그 어떤 것,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 어떤 곳에서부터 확산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철학의 근본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근본은 끝내 이 딩 안지시를 찾아간다. 이거는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자문서에 나오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건 하나님이시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던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나서다 보면 끝내는 그 어떤 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네, 그 신체 장기자가 돼서 순간을 갔다 갔다 컴퓨터로 자기 사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재죠. 그분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천지창조와, 성경에 나온 천지창조와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주가 생겨났을 때 그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시간적으로 0.006초 걸렸답니다.
그거는 0.006초는 1초도 아니에요. 똑딱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없어져요?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없어진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씩 창조한. 그리고 이분이 증거한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그런 가설 속에서 성경의 창세기의 순서와 진화론의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학자들과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끝내 이 몸의 개념, 나에 대한 개념, 그것을 24시간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지컬한 그 시간의 방법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알죠? 유대 사람들은 결혼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시작이 약혼 때부터 1년 기다렸다가 또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 기다려. 그 모든 기간이 다 끝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한 사건이 끝나는 것을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13년 4월 8일 지금 5시 몇 분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해 쓰는 그 시간이 크로노지컬한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야베스의 기도 같은 책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야베스는 한 절로 끝납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말이죠. 복에 대한 이야기, 이 조엘 오스틴 같은 이야기만 해내고 그래서 그냥 기복신앙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문제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길게 그 장들을 끌고 갑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지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으로 태양을 돌면서 1년 동안 돌아가면 365일 동안 하루를 걸잖아요.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루는 무슨 하루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뒤로 치고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을 제가 참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와서 풍부하게 좀 마음들을 열어보게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4004년 이제 구약 신약적인 역사가 4004년이라고 우길 걸 우겨야지. 물론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이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신앙이 뭔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책도 성경적 킹제임스 버전만 영어 성경에 1612년에 그 킹제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성경만 하죠. 그거 오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의 성경은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들어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더 나은 거죠. 근데 그것만 주장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는 거죠. 무식한 거죠. 무식하니까 그걸 주장하면 고집만 사는 거죠. 저는요 절대로 자유주의자 아닙니다. 공주의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 자기네들이 맞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요. 야, 제가 살고 있을 때 LA 밑에 보수주의 신학교 있는데 뭐라고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보수주의 하는 맨날 깨져서 또 신학교에서 맨날 잘났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스토아파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성경의 스토아파의 사단을 들어간다. 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니 이 전 우주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이 성경에 그대로 로고스 사상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다는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철학 체계인 스토아파의 철학과 플라톤의 학파들이 그대로 성경에 살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했던 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칸트가 얘기했던 디간드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없는 이 다리를 하나님께서 다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놔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로고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6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죠. 그 다음에는 이슬람과의 대화입니다. 이슬람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거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표절은 하지 마시고 많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저보다 더 나은 생각들을 이제 제가 이런 가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뼈대를 세워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여기서 많은 논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초교 기독교가 유대교의 척척에서 하나를 여러분들 더 독일어 에어바이트로 해서 더 많이 첨가, 애드하셔가지고 좋은 논문들을 써주면 좋겠어요. 또 이방 세계화의 척척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마가 우리 기독교 생각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생각, 또 요한복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해 나가서 기독교 다정교회 우리 기독교 입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가라는 것들을 선교신학적인 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시간 가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갖겠어요. 자, 이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지금의 상황부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측에서 이슬람권에 대한 논문, 학술, 그리고 이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쓴 책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와의 대화를 위한 책은 쓴 것이 없습니다. 다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기독교인들만 하고 있는 짝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슬람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일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그때의 그 당시 중동의 편제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슬람을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봅니다. 마치 몰몬교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뭔데도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할 말 없지만 제가 보는 견적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 나갔죠.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그 영어 곳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알라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특별히 하나님을, 그래서 이 로고스 찾게 하신 그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알라는 마음에서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자, 어쨌든 기독교의 그 생각 가운데 말해서 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사실이 나오는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요, 기독교와 이 이슬람이 상당히 친했습니다. 형제간에 당신은 형님, 우리는 동생이라고 그들이 밑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유대교와는 아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왜?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형제의 관계 속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찾아낸 그 시리아 교회들의 그런 그 역사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참 좋게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슬람이 기독교가 이제 등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그때의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삥땅 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마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어떠냐면 큰 가운데 쟁반 놔두고 거기다 음식을 싸두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황제도 신하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사랑 이야기하지만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 더 나가서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그러면서 통일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싹 뺏기면서 교리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 것이 바로 능력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명의 능력이, 세계명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가 조금 교회 잘 되면 교회 지려고 하는 물량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총회장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가운데서 돈 쓰는 그런 사행심들, 이런 것들이 이슬람 사람들의 선교 포교에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한 손에 호란, 한 손에 칼, 거짓말.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타락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본 개념이 전혀 다르죠. 지금까지 제 생각과. 저도 시리아 교회의 그런 문서들을 읽어 나가면서 깜짝 놀라고 많이 유의했습니다. 우리가 먹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먹히잖아요. 제가 살던 미국에 1년에 이슬람이 500% 성장합니다.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왜?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고, 도덕적으로 남의 것을 핀단쳐도 안 들키기만 하면 그만이고, 응?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회장 나오려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하니, 옛날 이슬람에게 먹혔던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주 슬픈 일은 그때 시리아를 비롯해서 거기에 편만했던 종교가 네스토리우스를 통한 네스토리안 종교였습니다. 종교 얘기 잘 아시죠? 여기 교회사가 나옵니다. 이 종교가 중국의 당나라까지 왔다가 그때 당나라 우리 통일신라가 될 때 당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당나라와의 그때서도 교역이 있었는데, 여러분 불국사에 타고 타는 데서 그러니까 부숴봤더니 그 밑에 십자가 모양이 나왔어요. 그건 벌써 중국의 거의 국교와 다름없던 경교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를 엉뚱하게 새긴 거예요. 그때 통일신라의 비명, 그 비문 중에 십자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활발했던 경교였는데, 이 경교의 특색이 있는데 경건성을 주장하면서 정치와는 무관한 그러한 그 종교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주창했던 것입니다. 좋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여기에서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겉 사탕 발림은 있었지만, 무엇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능력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갖지 못한 거예요.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이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려워요? 돈 꿔줘요. 이자 안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어려워요? 있는 것까지 다 뺏어요. 고리대금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세력을 자꾸만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중동지역부터 먹혀가고 시작한 거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돈 꿔줄 때 이자 안 받습니다. 얼마나 큰 내리심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 따라가요. 이슬람과의 교류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태락의 문제예요. 왜 공산주의가 생겼는지 아세요?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어요. 왜? 사회 부조리를 보고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섰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전혀 다정교의 대화에서 전혀 다른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에 넘어가서 식민지 정책과 아울러서 선교가 같이 나가기 시작해요. 교황청의 허락을 막아야 되는데, 식민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때 교황청이 사슬아니에요. 사슬아니에요. 그 권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그 제국주의 배들마다 선교사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가면서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쫓겨져 나올 때 1945년 전후로 해서 민족 자결주의들이 모든 나라들의 식민지 나라들에서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식민지가 들어올 때 누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실제 선교사들이 가서 정부를 개척하고 어디 마을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덮치고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미션이라는 영화 봤죠? 아주 대표적인 그 중세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선교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제국주의적인 선교와 아울러 뭐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그들이 선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선교가 아니라 신에 의한 선교와 문화 우월주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월한 것을 기독교인 양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것이 기독교화되는 것처럼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우리 부시맨 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서양 문화가 들어가서 죄가 들어가고
도덕이 타락되고 윤리가 망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도요. 인도의 어떤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는 뭡니까? 집안에서 불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다 눈이 뻘겋고 수명이 길지가 못해요. 폐가 나빠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니까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공국에 SOS를 쳐서 뭐를 했어요? 굴뚝을 잔뜩 들여다가 집집마다 다 굴뚝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 잘하는 줄 알았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6개월 남아서 그 집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신개미들이 있어서요. 그 집들을 허물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서질 않는 집 안에서 연기를 피울 때는 우리 사람들이 조금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 그 신개미들을 다 죽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요. 그 미개 문화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들만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인정해주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왜 들어가서 서양식으로 넥타이 다 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선교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했냔 말이죠. 그 16세기 이후의 선교였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제발 선교 역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이 연사복에 힘을 줘서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화시켜서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되게 만들어야지. 왜 거기에 사막에다가 말이죠 충현교회 교회를 짓냐 말이야. 거기도 또 도도마 충현교회 그 간판을 붙여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했다는 말이죠. 자랑하고. 그거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를 하냐 말이에요. 그 제국주의 선교 때문에 1945년 이후에 그 민족 자결주의들이 전부 나라나라 일어나면서 미셔너리 고홈, 양키 고홈과 미셔너리 고홈이 동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선교 기간을 맞았는데 다 그죠 많이들 내가 3%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와서 고금 대수가 올라갔지만 1.몇 프로가 이랬단 말이에요. 한국만 오히려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한국 우리 조선편이라고 하는 그런 짝 달라붙은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물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잘하지 다른 동남아시아들도 시작했어. 그래서 공산권에 있을 때 중국은 문화혁명 때문에 완전히 지금 중국이 굉장합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쏙 빠져나가는가. 제국주의적인 문화 우월주의 제국주의적인 신의 선교와 문화 우월주의 선교로 인해서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지금도 답습하고 있는 말이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문을 열기 시작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갔는데 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빵 나눠줬어요. 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양말 나눠줬어요. 제국주의 선교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물밀듯 몰려오는 영혼에 어쩌고저쩌고 이것을 가장 많이 알는 것이 미국의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고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가슴을 쳤습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지. 그 물량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기독교 선교를 그렇게 퇴보하게 하고 다 썰을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또 저렇게 하는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 교회에서 지금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1992년 4년 그때 됐을 때 서구 선교사들이 이미 소련에 들어와서 2,000여 명이 선교하고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몇십 명 들어가서 했었어요. 얼마나 떠들어대고 있어요. 선교의 역사 가운데 지혜롭게 그 선교의 모든 것을 배우신 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뒷발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가 원고이신다고 과거에서 좀 전제를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선교 시간을 좀 역사 가운데서 좀 보면서 타전과 판문화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이런 실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끼리 많이 뭐라 그럴까요?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성을 하면서 아주 크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닥으로 완전히 나갔어요. 그러니 선교할 필요가 없다. 또 나가니 한쪽 자유주의적인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고집스럽게 선배의 보수적인 맥락 속에서 얼토당탄한 그 문화를 무시했고 그들이 얘기하는 보수적인 선배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저 서양 옷 입히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참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예요? 성경에서부터 벌써 초기 기독교에서 나오는 선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의 진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노분을 맺으면서 제 속에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음주의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선교신학을 뚫고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것을 고심하는 중에 바울 사도님에게 추정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선교 원동력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사상이 우리 기독교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내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불교에서 뭐예요? 보행과 해탈입니다. 권대에서 해탈하는 거. 이게가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은 현상학적으로 맞는 사건들입니다. 샤머니즘에서 무병 앓고 이것으로 말고 접신해서 그죠? 그래서 된 그런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뚫고 나가요? 어떻게 뚫고 나가요? 거기서 바울 사도님은 그러나 그것을 현상으로 사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다는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있었습니다. 선교신학에서 어쩔 수 없이 결론이 복음적으로 내야 되는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냐면 히스토리컬 지저스 크라이스트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오셨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대신 그분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본바의 만져가 되신 그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분명히 부활하셔서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모든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지 모르지만 히스토리컬하진 않는 그 어떤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독일말로 베전더 하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베전더 하이트.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 이것이 그래서 제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베전더 하이트. 그 베전더 하이트는 뭐예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어쩔 수 없이 거기서부터 기독교 선교가 출발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현상 가운데서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그마 복음의 출국 잡아오면서 상황과 문화와 그런 속에 독창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다들과의 대화를 끌고 나왔던 우리 기독교의 원동력의 힘이 되는 것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 현상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히스토리컬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들 심한 나서 이거 나는 심이 나는 끝내 연구한 것의 마지막 단어가 베전더 하이트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에 있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로 지금에 있어서 기독교 선교는요 능력의 문제지 교리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타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랑 손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교와의 대화에서 불교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현상학적으로 어떤 것이 유사성이 있는가 다른 점이 있는가 나가는 것들을 비교 종교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불교 쪽에서 우리들에게 연구를 안 합니다. 연구를 해도 비교 종교 일부 객관화해서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로 연구하는 스님들이 몇 명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는 그래서 중이 신학교에 와서 비교 종교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슬람과의 대화 많이 주장하는데 이슬람에서 기독교와의 대화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계속해서 그냥 짝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 사도님이 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보이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과의 대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천사 또 유일신 사상 영혼의 불멸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그쪽 신앙에 또 선조란 말이에요.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결론에 가서는 기독교인들이 다 돈만 알고 물질 만든지 잔 스타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현대 기독교 문제점을 가르치는 것처럼 물량, 지상주의, 그다음에 인본주의, 그다음에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대화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쭉쭉 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잘 융합, 포용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알아서 선교가 이루어져 나온 것이 600년이 지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선교에서 다 빼앗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다종교의 대화를 어떤 그 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결론을 내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섬기기보다는 원주민들을 일어서다가 자기네 집 아이를 부리고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직도 문화 신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참고하시고 혹시 모르시면 저는 없으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더 잘 알고